할렐루야. 네, 오늘 특세 열째 날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연문이라고 하는 무술 영화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연문 시리즈도 나왔는데 그 연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연문은 이소룡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사부이자 영춘권의 대가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태어나 홍콩으로 건너가게 된 계기는 중일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고 영국인들은 중국인들을 무척 무시하는 시대였습니다. 연문2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서양을 대표하는 키 크고 그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한 무술인과 그리고 연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링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이 마지막 결투를 하게 됩니다. 명장면이죠. 이 무술인은 홍금보도 무너뜨렸던 고수였습니다. 근데 연문이 이 마지막에 어렵게 이기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런 소감을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통역을 하면서 묻죠. 오늘 소감이 어떠느냐 할 때 연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이 장면이 더 중요한 이 영화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합을 통해 중국 무술이 서양 무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합을 통해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늘부터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모두 서로 존경하고 서로 협력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터뷰였습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그리고 지위를 얻게 되면 자기는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모두 다 평등한 존재로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이 타락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를 사랑받는 존재로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두가 평등하며 모두가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은 깨닫지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깨닫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 사랑받는다는 배타주의적 사랑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타주의는 이타주의가 아닌 이기주의를 양성해 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자, 이런 축복을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네,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기를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두 번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실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둘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만약 후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기주의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많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러한 배타주의적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숙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숙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숙제는 크게 보면 하나의 숙제입니다. 즉 사랑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랑은 대위임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너희들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또 본받게 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마지막 대위임 명령.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위대한 명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쉽게 얘기하면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주님의 숙제를 맡은 곳입니다.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바로 전도에 있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는 오늘 읽어주신 본문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넘겨보려고 하는데 넘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한 율법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성경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 이웃을 너희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위대한 주님의 사랑이다. 즉 사랑의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의 계명이다. 위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앞에 있는 마태복음 28장은 위대한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즘 일명 이러한 이 말씀은 위대한 계명이다. 위대한 명령, 위대한 계명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주님의 숙제다. 그리고 위대한 숙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처럼 새벽을 깨우며 열심히 예배하고 그리고 봉사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건 주님이 바라시는 거긴 하지만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가는데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해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고 그 전보다 뜨겁게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전보다 식어졌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 이거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뭘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율법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39개나 만들어서 주님을 섬기는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유대인들만 사랑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그런 것처럼 주님은 열심히 있고 내가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헌신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해지고,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누릴 것 누리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부럽지 않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영원한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늘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그전보다 사랑하는가? 내가 이웃을 그전보다 더 사랑하는가? 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이런 숙제를 풀다가 가신 분입니다. 이상재 선생은 나라를 잃었던 구한말의 탐과 놀이의 부패상을 고발하다가 옥고를 치르면서 성경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기독교가 아니면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없다는 믿음으로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에게는 동포를 향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이 넘쳐서 죽는 날까지 이 땅의 가난한 청년들, 내일이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을 돕는 일을 힘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구한말 미국의 선교사였던 에이비스는 이 이상재 선생을 가리켜서 한국의 거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 세상을 떠날 때에 2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다 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는 어떠합니까? 김일성 대학에서 의대 교수로 있었던 장기려 박사는 이북의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둘째 아들만을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워 행렬병자들을 치료해 주었고, 뛰어난 의술과 사랑의 실천으로 수많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에게 치료비를 내어주며 또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써서는 안 되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강조하셨고, 또 어떤 식으로든 내가 편가르기, 나는 이쪽 사람이고 저쪽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편가르기를 싫어했고, 나중에는 자신이 세운 복음병원에서 정년퇴임을 하면서 자기의 집안채가 없어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병원 옥상에 마련해준 20여 평의 관사가 전부일 정도로 평생을 무소유로 일관하셨던 분입니다. 이러한 이상재 선생이나 장계려 박사나 모두 우리에게 바로 사람의 크기는 바로 사랑의 크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떠난 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상재 선생처럼 장계려 박사처럼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요. 또 그렇게 산다, 그렇게 큰 인물이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따라가지는 못해도 우리의 주위에 꼭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과 돌봄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2장에 그 위대한 계명이 들어있는 이 스토리를 보면 그 시작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똑같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의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자, 이 앞에 마태복음 22장과는 좀 다르게 그때는 예수님이 즉답을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반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반문을 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즉답을 피하시고 반문을 하세요.
그러자 이 율법사가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냐면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명답을 똑같이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이 칭찬을 받으니까 신이 났어요. 신이 나서 또 하나를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생각나시죠? 네.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느냐? 오늘 이 본문,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적용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수님의 바로 그 비유, 바로 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하신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오늘 설교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센 강도들이었는지 나중에 복수로 나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을 때리고 거반 죽은 상태에서 내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목사가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예배 시간이 가까이 왔는지 그냥 보고 지나가 버려요. 다음에는 한 레인도 그것을 지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보고 보았지만 피하여 가버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줘요. 응급치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요즘 얘기하면 승용차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줍니다.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적어도 이틀 품삯이니까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의 값을 주고 치료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연락처를 주면서 혹시 더 들면 제가 송금해주겠다고, 요즘식은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또 자신이 있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밟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눈에 밟힐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다가가 여러분들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으로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명령을 실천하는 가는 선교사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선교헌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제헌금으로 여러분들이 명목으로 구제헌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학헌금으로 여러분들이 섬겨주실 수 있습니다.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또한 사랑의 쌀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 교회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가까이 사는, 여러분들의 주위에 사는 분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홀로 살아서 힘들어하는 독거노인들이나, 혹은 한 청년 지체를 할지라도 먹는 것 혹은 시원찮아 보이고 입는 것 시원찮아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 혹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일 때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본부를 통해 어린 아이들을 후원하는 일을 해보십시오.
한 달에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비 혹은 먹을 양식들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위 어려운 이들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대접하면 주님께서 그 상급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숙제입니다. 예수님의 숙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대한 명령인 전도와 선교, 그리고 또 하나는 위대한 계명인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